반갑습니다. 원불교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원불교 성가 3장 동방의 세불토에 대해서 감상을 나눠보고 싶어요. 제 어떤 그 주관적인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감상담을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제목에서 보면 그 우리가 보통 현재 원불교 전서의 성가 그 뒤에 부분 붙어 있는 그걸 보면 우리가 보통 동방에 세불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그 성가 그 위원회에서 동방의 세불토로 현재 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음할 때는 동방의 세불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기술을 이렇게 쓸 때는 동방의 세불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제로 성지창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영산성지창가 이렇게 돼야겠죠. 왜냐하면 이 성가 3장은 영산성지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가 3장 동방의 세불토는 범산 이공전 선지님께서 작사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범산 이공전 선지님은 종사이시죠. 그래서 이공전 범산 종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그냥 교무님이나 선지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서 그냥 그 범산 이공전 선지님 또는 범산 이공전 교무님 막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계속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무님이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 선지님과 종사님이라는 개념의 존칭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성가 3장의 가사는 원기 50년, 그게 1965년, 원기하고요. 원기는 뭐예요? 원불교의 그 나이죠. 원불교 나이. 서기하면 이제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기와 서기를 이해할 때는요, 원기에 플러스 15를 더하면 뒷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기 50 플러스 15면 몇이 돼요? 65죠? 그러면 1965년이 되는 겁니다. 15를 더하는 겁니다. 15를. 자, 그 원기 50년, 그게 1965년 10월에 제2차 성가 공모제를 하는데 이때 성가 3장이 채택되게 되는데, 그 보통 우리가 이 노래는 이렇게 성지 창가이기 때문에 성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현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또 뭐 어떤 그 구도를 하신 장소라든지 또는 어떤 그 특별한 활동을 했던 장소를 보통 성지라 하는데, 원불교 성지는 그 보통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4대 성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대 성지가 어디에 있냐면 근원성지인 영산성지, 제법성지인 변산성지, 전법성지인 익산성지, 또 완덕산 성지, 정산종사님이 그 태어나셨던 성주성지, 뭐 이렇게 보통 4대 성지라고 설명을 해요. 이때 영산성지는 어떤 성지라고요? 근원성지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원이니까. 이곳에서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고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 발심, 구도, 또 뭐가 있어요? 대가, 그 다음에 초기교단의 창립정신을 그곳에서 구현했던 아주 뭐 원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근원성지라고 하죠. 자, 이러한 근원성지를 어떻게 노래를 할 것인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이 노래. 근데 이 범산 이공전 선지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로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산 이공전 교무님은요, 이 노래, 이 성가 3장 외에도 이 1차 162곡으로 되어 있는 그 1965년판 성가에서 정말 많은 비중의 작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불교 성가의 작사에서 이공전 선지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공전 선지님의 이 그 가사
이공 선생님에게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가 이렇게 물려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런 면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많은 비중이 범사님 작품이라는 것은 또 장점이면서나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극복해야 될 그런 지점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좋은 면대로 보고 또 한계점대로 봐야 되는 이 양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산 이공정 교무님은요, 1927년에 출생하여 13세 나이에 부친 이호춘의 인도로 원불교에 입문하여 교단의 소식지인 원강지의 창간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원불교 기본교서의 편수, 발간, 보급,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했던 그 정화사의 사무장으로서 정산종사의 뜻을 받들어서요, 원불교 교서 편찬에 아주 그냥 주인공? 아주 그걸 거의 담당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종경, 일체의 전서는 이공전 선지님의 이거 선지님을 필터링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호춘, 부친이시죠. 범사님의 부친이신 이호춘님께서도 전무 출신을 하셨다가 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이제 사가로 돌아가시는데, 어찌 보면은 이 부친의 뜻은 아드님이신 이공전 교무님이 잘 전무추천하는 것이 큰 꿈이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그 뜻을 원불교 전설을 잘 만든 것만 해도 이 부친께서는 정말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큰 효도를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사, 대개 가사는요, 작사가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뜻, 어떤 계기로 이 곡을 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너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된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 성가 3장은 범산 이공전 교무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이러해서 이렇게 가사를 썼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시간이 걸려도 한번 이 대목을 쭉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문장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원강 51호에 동방의 세불토라는 제목으로 성가 3장의 가사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방의 세불토 고요한 아침나라, 무궁한 그 영광 우담아 피었어라. 정주라 고요히 3000년 기다린 터 빛나다 영광 땅 억만년 우리 성지. 이 가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영산원 새벽 종루에 기대어 서서 촛대봉 머리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찬란히 밝은 햇빛을 바라보며 널리 잡아 큰 의미의 성지인 아침나라 한국을 생각하고 고려 말까지 정주라 불리다가 그 후 영광으로 고쳐 불려 성지를 이루고 있는 영광군을 생각하였다. 거룩한 한국이여 복된 영광이여 이름에도 하나와 새로움이 예시되었고 공적과 영지로 체와 용이 겸전되었다. 자, 두 번째 가사입니다. 복델손 영촌마을 세부천님 나신고장 빛날손 노루목 새하늘 열린 동산 백수라 길룡리 구수산 99봉 봉마다 구비마다 거룩한 임해자치.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지의 면명, 그러니까 백수면이죠. 백수면 그 이름은 백수인이 100에서 2일이 적은 99봉이라 백자의 한일자인 일획을 감하여 백수라 하였다. 100에서 하나를 뺐다는 거죠. 99봉의 후미에 속하는 구수미와 법성포 사이로 밀려드는 서해 물이
완곡한 태극형으로 구수산맥을 감싸 안고 돌아드니 풍수가드르 지리설도 백화가 난만한 고장이 우리 성지이다. 성지 중에 성지는 영촌이요 노루목이니 영촌은 성탄지요 노루목은 대각지다. 구수산맥의 모든 기운이 옥녀봉으로 치달아 턱 멈추어 영촌을 이루었고 99 구수연봉이 하나같이 중앙봉 노루목 향해 머리 숙여 응기하니 우리의 새 물토가 범지 아님이 일목에 완연하다. 멋있죠? 이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가사입니다. 정관평 옥토에 그 혈성 물결치고 옥녀봉 예터에 감흥도 새로워라. 범연에 돛달고 법성에 노저으니 민물도 뜻이 있어 영산으로 돌아드네. 자, 이건 두 차례 방언, 그러니까 1차 방언, 2차 방언이죠. 두 차례 방언으로 5만여 평의 옥토가 된 대정관평에는 알차게 연근 벼들이 황금 물결이 추수되기 시작했으니 양차, 그게 두 번이죠. 양차에 걸친 혈성들이 그대로 이 벌판에 물결치고 있고 우리의 최초 교당인 옥녀봉 구간도실은 이젠 빈터만 남았을 때 혈인 서천의 그날의 감흥은 지금껏 이 터 둘레에 감돌고 있음을 거듭 느낀다. 구인단원이 처음 집표하신 마을 이름이 범연동이니 두둥실, 제중, 중생을 제도한다는 제중의 법선, 법의 배란 소리죠. 법선이 여기서 출항할 것을 뜻함이었던가. 배는 끊임없이 바다 향해 나아가되 때를 따라 들물은 무황불복,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 것이 그게 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황불복을 되풀이하듯 우리들 일심 대중의 발전 향한 대전진의 마음속에도 성지 향한 보본의 성, 보본의 정성은 끊임없이 돌아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가사를 왜 썼는지를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그 성가 3장은 명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 제가요, 사족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범사님 말씀을 받들어 갖고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더 펼쳐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불교 성가 감상담이라는 것이죠. 이게 한번 감상담을 제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옥녀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저는 제목을 달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옥녀봉 아래에 와탄천은요, 한문으로 기와 와자 여울탄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밀물이 들락날락 하면 이게 여울이 이렇게 빨라지니까 이것이 마치 기와를 엎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기와를 이렇게 기와장 보면은 이렇게 지붕 보면 이렇게 파도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기와를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기와와 그 다음에 여울탄에서 와탄천 이렇게 불렸다고 영광 향토 사학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이 와탄천에서 옥녀는 누구예요? 옥황상제 딸이지 않습니까? 옥황상제 딸인 옥녀가, 옥녀봉이 옥녀죠. 옥녀가 이 와탄천에서 참 이렇게 세수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쫙 하고서 이렇게 다 청결하게 하고 촛대봉에 불을 밝혀. 왜 촛대봉이냐면 거기에 달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영락없이 이렇게 촛불 보면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켜지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촛대봉이 전국에 많아요. 대개 보면 그곳으로 그 지점으로 달이 뜨든지 해가 떠오든지 해요. 그러면 촛대봉 오면 그 지점으로 분명히 해든 달이든 떠올라요. 이 촛대봉이 쭉 밝혀지니까 이 촛대봉에 불을 밝혀서 저쪽 지금 법성에서 쭉 이렇게 이게 물길을 따라 올라가 보면 이렇게 소드랑섬이 있어요. 큰 소드랑섬, 작은 소드랑섬이 있는데 소드랑섬을 분통을 삼아서 화장을 마치고 풀어헤친 머리를 곱게 따서
칠산 바다 멀리서 법의 성인이죠. 법의 성인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법을 가지고 오시는 성인을 가슴 설레이며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신을 재개하옵고 삼가 기도하옵나이다. 어디에요? 법신불 사은전에. 그러듯이 여기는 법의 성인이 이렇게 오는 것을 심신을 재개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옥녀처럼 심신을 재개하고 법을 담지하고 있는 새 시대의 일원상을 바탕으로 사은사요 사막발초의 법을 피시는 이 소태산 대종사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 설레임을 옥녀처럼 우리도 성지순례할 때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감상담을 펴보고 싶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설레바위봉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설레바위를 설레봉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보여요. 옥녀의 설레는 마음이 설레바위로 표현됐다.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옥녀를 볼 때 나는 소태산 대종사의 일원상을 근거로 한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이 법을 받아들이는 이 소태산 대종사의 이 법문을 받아들이는 이 심신을 재개하고 받아들이는 이 설레임이 과연 나한테 있나? 라는 것을 한번 같이 가면서 한번 이렇게 감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노루목.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노루목을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루목. 원래 우리가 지금 중앙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노루봉이라고 했죠. 노루봉. 왜 그러냐면 그게 저쪽 멀리서 보면은 지금 길룡천이 지금은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갔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현재 대각터 이 중간까지 이렇게 하천으로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밀려서 천마침 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루가 이렇게 물을 수그리고 길룡천에서 물을 먹는 형상이 영락 없어요. 보면. 그리고 노루목이란 것은 노루목이에요, 목. 그리고 중앙봉은 노루의 몸뚱이에요. 몸뚱이. 중앙봉은 노루 몸뚱이고 지금 대종사님이 대각하셨던 이 노루목이 있는 데는 노루 머리 부분이 이렇게 해당되죠. 근데 그 앞에 구호동이 있습니다. 구호동 여러 설이 있지만 호랑이의 입이라는 설도 있고 입부자를 써서 그러나 아홉 호랑이라고 해서 호랑이 9마리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니까요. 노루가 대대로 뭐요?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9마리가 으르렁거리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길지라고 하죠.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흉지인데 9호랑이가 으르렁거리니까 대대로 그게 길지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노루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이 하심처가 우리가 이렇게 강자들이 즐비할 때 강자들 속에서도 우리가 자리타로 살 수 있는 하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길지가 아닌가. 그런 자리가 중앙지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신의 노루목을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죠.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가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길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도 한번 그 자리에서. 이런 감상담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돛드레미예요. 돛드레미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이 법풍, 일원상에 근거한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 법풍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돛드레미는 우리가 범현동, 우리가 최초법을 설했던 그 동네죠. 이 범현, 돛을 내렸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자리가 바로 선진포에서 짐을 싣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 돛드레미 근처에서 돛을 내렸다. 왜냐면 그게 이제 바람이 부나 봐요. 이게 바람을 맞아서 돛을 내려서 쭉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그런 지점이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서 골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산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원불교 최초 교당이 있던 구간도시를 옮겨서 영산원이라 이름해서 짓게 되죠. 그 자리에서 대종사님께서 설법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그 근처인 그 이시제각에서 최초 법어, 소태산의 최초 법어도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참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돛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돛을 쫙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뭘 맞아야 돼요? 내 자신의 돛을 내려야 소태산 대종사의 법을 맞을 수 있어요. 법바람을 타는 겁니다. 과연 나는 소태산 대종사 내 삶에서 이 소태산 대종사의 이 교법에 따라서 내 자신을 이 돛을 내려서 그 일원상의 바람을 맞아봤나? 사은사유 바람을 맞아봤나? 사막팔조 바람을 맞아봤나? 한번 거기서 감각감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소태산 대종사의 법을 맞아봤냐?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 심신작용 속에 법문을 한번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인 일원상의 진리를 한번 그 자리에 세워봤냐? 일원상 진리에 근거한 사은사유를 세워봤냐? 일원상의 진리에 근거한 사막팔조를 세워봤는가? 감각감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산원 앞에서 펼쳐보면은 이게 쫙 바라보면은 지금 열애봉이라고 하죠. 영산원 위에 거기서 보면은 정관평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제명바위, 그러니까 정관평을 방광공사를 마치고 그 방공사를 마친 사람들이 이름을 쭉 써놓은 시멘트를 바르고 바위에다 시멘트를 바르고 제명, 그러니까 이름을 딱 새겼어요. 그 자리 그에서 보면 정관평이 환히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내 삶에서 정관평의 옥토를 우리도 개척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관평에 대한 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정관평을 이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것을 역사적인 뭔 이름이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이 이름 뜻대로 한번 새겨보는 겁니다. 정은요, 고들정자입니다. 보통 정자를 쓰면은 우리 정년님 할 때 이 정자가 이 정자예요. 고들정자. 정년주는 고든 사람이에요. 지조가 있고요. 이 진짜 뜻이 이렇게 고다요. 정의로워요. 맑아요. 청정해요. 이런 자리가 이 정자인데요. 이 정자는 이 고들정자는 정의롭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경계와 일 속에서 이게 정관평 하면 이 평이죠. 들평자 할 때 우리 삶의 그 일터 속에서요. 내 삶 속에서요. 곧고 지조가 있는 이 고들정 정한 마음의 자리를 정관하니까 관해서 이 자리를 실현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는 성품자리라고 봅니다. 우리 일원상은 성품자리, 일원상자리예요. 내 마음에서 고든 자리, 이 정의로운 자리, 이 자리, 이 드넓은 성품의 옥토, 이 고들정자인 이 성품의 자리를 단련해서 개척하라는 것이 바로 정관평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계라는 일 속에서 이 성품 자리를 드러내라는 것이 정관평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 보면은 방광공사는요, 이 논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어떤 그 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구인제자, 구인선진님들의 성품, 일원상 자리를 드러내라는
그러한 뜻으로 정관평을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그름을 없게 하는 바로 고들정 이 성품 자리를 관하는 정관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방언공사다고 보고요. 이것이 바로 일 속에서 공부하는 사상선이고, 이 일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일과 떨어지지 않는 이런 자리가 아닐까. 성품을 단련하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산 성지를 이렇게 숭지를 하면은 그 자리를 깨달음의 거울로 삼아서 계속 자기와 대화하는 그러한 이렇게 문답하는 성지순례가 영산 성지순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산 성지는 세회상의 터전이요 인류의 복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지에서 어린 소태산 대종사, 소년 소태산 대종사, 청년 소태산 대종사, 깨달음의 소태산 대종사, 구인제자와 함께 창립정신을 구현했던 소태산 대종사의 숨결을 따라서 우리 자신 내면에 깨달음의 순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영산 성지 순례가 아닐까, 이런 감상담을 표해 봅니다. 자, 이제 성가 3장의 어떤 이렇게 음악적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제 맘대로요, 제 맘대로. 어떤 음악적 견해가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 듣고 느끼는 대로 말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 반주를 들으면 어떤 씩씩하고 어떤 웅장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위험도 있고 씩씩한데요. 저를 막 이렇게 막 강압하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이 이 곡에서 느끼는데요. 강하다가도 이렇게 약하고 약하는 듯 하면서 다시 강해지는 이 음들이 이렇게 주고받기를 계속 밀당을 하는 것 같은 넘나드는, 마치 이렇게 징검다리 이렇게 푸쩍푸쩍 뛰어넘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심차게 뛰었다, 어떨 때는 가볍게 살포시 뛰고, 이런 어떤 강약의 어떤 이렇게 징검다리를 뛰어넘는 듯한 그런 느낌? 뭐 이런 걸 느껴봅니다. 느리는 듯 하면서 어떨 때 경쾌하고요. 경쾌하면서라도 어떤 장중한 무게감이 이렇게 깔려있는, 그러한 진행될수록 힘차게 밀고 나가는 어떤 진행감도 또 있어요. 이렇게 진행감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약이 있으면서라도 진행감이 있는. 이렇게 제가 막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또 그럴싸해요. 또 그렇게. 자기 느낌대로 한번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이게. 근데 약보에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장엄하면서도 엄숙하게 부르도록 표기돼 있어요. 장엄은 뭐 엄숙하고 뭘까요? 장엄하게 부르면서라도 또 엄숙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엄과 엄숙은 경쾌함이 함께 있는 엄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쾌하되 너무 이렇게 가볍지만 않게 불러라. 또는 약간 느림이 있지만 처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엄숙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사는요, 또 말씀드린 것 같이 범산 이공전 선지님이 쓰신 걸로서 원기 51년 1966년 영상 성지에서 이 가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작곡은 원기 51년 1960년 당시 경희대 교수였던 김동진 작곡가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작곡이 되고요. 원기 52년 1967년에 정화사에 의해 성가로 제정된 곡입니다. 이 노래도 많이 들어보시고 자기답게 자기의 감상으로 한번 이 노래를 꾸며보았으면 좋지 않을까, 또는 영산 성지를 직접 가서 이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그러한 감상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불교 성가 감상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방길튼 교무였습니다.